살다 보면 말도 안 되게 힘든 날이 찾아옵니다. 누군가 옆에 있어도 마음은 텅 비고 열심히 살아왔건만 이쯤 되면 좀 괜찮아질 줄 알았던 삶이 여전히 고단하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이 막막함 앞에서 어떻게든 견디고 살아내야만 하는 하루가 계속될 때 우리는 도대체 언제쯤 괜찮아질까 스스로 되묻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삶이 버겁고 어지러울수록 멀리 있는 답을 찾기보다 지금 내 마음 하나를 살피는 데서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지혜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줄 단단한 10가지 울림과 가르침을 하나하나 꺼내어 보려 합니다. 삶이 힘들어질수록 그 깊이만큼 빛나는 지혜가 있음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전하고 싶습니다. 제1장 무기력,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을 때 어느 순간부터 애써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마음이 점점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해도 돌아오는 건 반복되는 벽뿐이고 기대했던 일조차 번번이 어긋나 결국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기력이라는 깊은 웅덩이에 빠져듭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마음은 힘을 잃어버린 상태. 희망보다 체념이 익숙해지는 날들.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력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람 안에서 반드시 자라고 있다. 꽃은 보이지 않는 뿌리를 통해 피어난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대가 흘린 땀과 눈물은 마치 땅속 깊이 자라나는 뿌리처럼 서서히 인생을 지탱할 힘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결과가 오지 않는다고 낙담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태도와 마음을 놓지 말라 하셨습니다. 변화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 또한 잊지 말라고 하셨지요. 그러니 지금 당신이 견뎌내고 있는 이 시간 또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다만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나를 믿어주고 있는가? 외부의 평가보다 내가 나를 믿는 것이 진짜 힘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하루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당신의 마음이 진심이었다면 이미 그것은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제2장 상처, 인간관계가 고통스러울 때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에게서 뜻밖의 말 한마디, 무심한 태도에 마음이 깊이 다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는 일도 유독 나에겐 오래 남고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억울하고 속상하고 무엇보다 말로 꺼낼 수 없기에 더 아프기만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누군가와 마주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집니다. 그렇게 관계가 멀어지고 내 마음은 안에서 조용히 타들어갑니다. 이럴 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불을 손에 쥐면 남을 태우기 전에 내 손이 먼저 탄다. 미움, 분노, 원망, 누군가를 향한 이 마음은 결국 내 마음을 먼저 태워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말이 나를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머무르는 내 마음이 나를 해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말은 스쳐 지나가지만 그 말에 붙잡히면 고통은 머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다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나를 지키기 위해 놓아야 할 감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내 일상이 흔들리고 내가 나를 미워하게 된다면 그건 더 이상 타인이 아닌 내가 나를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아픔에서 단 한 걸음이라도 떨어져 보십시오.
놓는 것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놓을 수 있어야 비로소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제3장 외로움. 가족 안에서 마음 둘 곳이 없을 때. 가족은 가장 가까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 가까움이 마음의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들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바쁜 일상 속에 나의 존재는 점점 투명해지고 나 없이도 잘 돌아가는 듯한 가족의 모습 앞에서 나는 이 집에서 어떤 사람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함께 있어도 마음 둘 곳이 없는 고요한 외로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했지만 막상 외로움은 말없이 삶을 갉아먹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그저 흘러가게 하라. 머무름이 고통이 되고 기대가 번뇌가 된다. 가장 큰 괴로움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가족에게, 자녀에게, 한때는 서로에게 전부였던 존재였기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현실에서 자주 부서지고 그만큼 깊은 상처로 남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외로움도 줄어든다. 마음을 어디에도 머물게 하지 않으면 그대는 그 자체로 자유롭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 많은 걸 짊어지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기대보다 내 마음 하나를 돌보는데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족보다 고요한 나 자신에게서 더 큰 위로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제4장 낙담. 계속 실패하고 좌절할 때. 애써 일군 일들이 무너지고 희망을 품은 도전이 다시 실패로 돌아올 때.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겠거니 다시 하면 잘 될 거라고 마음을 다잡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번, 3번 거듭되다 보면 슬픔보다 허무함이 더 크게 밀려옵니다. 자꾸만 나를 의심하게 되고 나중엔 아무것도 시도할 용기조차 남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다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졌다면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발 아래 피는 꽃을 바라보라. 실패한 자리에만 시선을 두면 그곳은 절망의 무덤이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넘어진 자리를 배움의 땅으로 바꾸는 사람만이 다시 피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꽃은 단 한 번에 피지 않습니다. 가뭄과 비바람을 견딘 뒤에야 비로소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웁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실패와 좌절도 그 자체로 인생의 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지 결과가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 걸음만 내디뎌 보십시오. 그대가 쌓아 올린 이 걸음은 언젠가 누군가의 희망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제5장 경제적 불안, 돈 걱정으로 잠 못 이룰 때. 밤이 깊어갈수록 가장 선명해지는 걱정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이번 달 생활비는 모자르지 않을까? 갑자기 돈 쓸 일 생기면 어쩌지?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도 속으로만 삼키는 불안이 있습니다. 사는 건 그럭저럭 버티지만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은 늘 조마조마합니다. 주변을 보면 비슷하게 나이 들어도 더 여유 있어 보이는 사람들, 가볍게 식사하고도 기분 좋아 보이는 친구들, 그런 모습을 볼수록 왠지 모르게 나만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비록 땅바닥에 누워도 편하고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하늘궁에 살아도 고통스럽다. 부처님은 행복은 가진 양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돈이 많아서 불안한 사람도 있고, 크게 가진 것 없어도 평온한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차이를 만드는 건 얼마를 가졌는가가 아니라 지금에 만족하는가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참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의 조건을 탓하느라 내가 가진 것마저 무가치하게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 밥 한 끼를 차분히 마주할 수 있다면,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누군가는 간절히 바라는 복일지도 모릅니다. 불안은 끊임없는 비교에서 오고, 평온은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제6장. 몸의 고통, 건강이 무너지고 삶의 의욕이 떨어질 때, 나이 들수록 가장 두려운 것은 몸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예전 같지 않은 관절, 자주 어지럽고 쑤시는 몸, 작은 병 하나에도 쉽게 지치고 하루하루가 버거워집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조금만 무리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사람은 조용히 마음부터 무너집니다. 삶의 의욕조차 사라지고 희망보단 체념이 먼저 떠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일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병들어도 마음까지 병들게 하지 말라. 몸은 무너져도 마음이 서 있으면 그 사람은 아직 살아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몸의 병과 마음의 병을 구분하라고 하셨습니다. 몸이 아플 수는 있어도 마음까지 함께 쓰러지게 내버려 두어선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몸은 이전보다 느려졌을지 모르지만 마음까지 늙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픔을 받아들이는 깊이와 단단함은 이제야 비로소 갖추어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아픈 몸을 탓하지 말고 그 몸을 견디는 마음을 칭찬하라. 그 마음이 당신의 진짜 힘입니다. 오늘 하루 몸이 불편하더라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도 나를 지켰다. 그 한 문장이 삶을 붙드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제7장. 혼란, 내 마음조차 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마음이 자꾸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슬픈 일도 없는데 울컥 눈물이 나고, 누가 상처 준 것도 아닌데 괜히 외롭고 허전합니다.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또 무너질 것 같고,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가슴 안에서 얽히고 맴돕니다. 스스로도 자기 마음을 알 수 없을 때 그 혼란은 더 깊은 어둠이 되어 다가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부처님은 삶의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작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다스릴 수 있을 때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는 억지로 이유를 찾으려 애쓰기보다 그저 그 감정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의 혼란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만큼 내 마음이 그대를 향해 말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음을 관찰하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 자신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혼란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도 삶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저 조용히 바라보고 그 감정이 흘러가도록 놓아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스스로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제8장. 공허함,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어느 날 문득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건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할 일은 많은데 의미는 점점 희미해지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도 어딘가 마음은 텅 빈 채로 남습니다.
한때는 분명 꿈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삶이 그저 반복이고 앞으로 남은 날들은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느껴질 때 마음속에는 깊은 공허함이 스며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짓는 것이다. 지금 짓는 마음이 그대의 미래가 된다. 부처님은 삶은 그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방향은 외부 조건이 아닌 지금 짓는 내 마음에 달려 있다고 하셨습니다. 의미는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말 한마디, 혼자 끓여 먹은 따뜻한 국 한 그릇에도 삶은 조용히 빛을 냅니다. 우리가 삶을 무의미하게 느끼는 이유는 너무 거창한 의미만 찾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소소한 순간 속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는 이가 진짜 삶을 짓는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하든 그 안에 마음을 담아 보십시오. 차 한 잔을 따를 때도 말을 건넬 때도 그 순간에 나를 온전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곧 삶의 의미가 됩니다. 제9장 고립감, 세상과 단절되고 싶은 날. 가끔은 모든 것에서 멀어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휴대폰도 꺼두고 그냥 조용히 사라지고 싶은 날. 사람들과의 대화도 피곤하고 억지로 웃는 것도 지치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어 세상 속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 듭니다. 사람들 틈에 있어도 외롭고 혼자 있으면 더 공허한 그 누구도 대신 안아줄 수 없는 고립감 속에서 우리는 점점 스스로를 놓아버리고 싶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는 어리석음을 싣고 침묵은 지혜를 키운다. 혼자 걷는 이가 때로는 가장 먼 길을 간다. 부처님은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삶의 깊이가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피하고 싶은 날은 세상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은 날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소리가 멈춘 그 고요 속에서 비로소 내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한 공간 속에서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장 위대한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세상과 단절되고 싶은 오늘, 그 시간을 그저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도 지혜가 깃들 수 있습니다. 고요 속에서 피어나는 당신의 마음은 다시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다리가 됩니다. 제10장 후회, 인생이 너무 늦었다고 느껴질 때. 살아오며 이따금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조금만 더 용기 냈더라면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 선택을 했을까? 하고 싶었던 일, 붙잡지 못한 인연, 돌아갈 수 없는 시간들 앞에서 사람은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움보단 아쉬움이 크고 기억보다 후회가 먼저 떠오릅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건 지금 이 나이에 그 모든 걸 다시 시작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그대가 깨어있을 수 있는 시간이다. 부처님은 후회에 머무르면 과거에 갇히고 망상에 기대면 미래에 흔들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사람만이 진짜 삶을 바꿀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나간 인생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이미 그대의 손을 떠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생각,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그대 인생의 가장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숫자 안에 담긴 오늘의 태도입니다. 내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단 한 가지.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 다시 살아보자. 그 한마디로 인생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제 11장. 삶이 버거운 날, 이 지혜를 꺼내보세요. 삶이 힘들어질 때마다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다독여줄 지혜 하나쯤은 꼭 필요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10가지 이야기 중 단 하나라도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덜 아프게 해주었기를 바랍니다. 견디는 날도, 흔들리는 날도 그 자체로 충분히 잘 살아낸 하루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여전히 새로운 삶을 지어갈 수 있는 귀한 존재입니다. 제1장. 무기력.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을 때. 어느 순간부터 애써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마음이 점점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해도 돌아오는 건 반복되는 벽뿐이고 기대했던 일조차 번번이 어긋나 결국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기력이라는 깊은 웅덩이에 빠져듭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마음은 힘을 잃어버린 상태. 희망보다 체념이 익숙해지는 날들.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력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람 안에서 반드시 자라고 있다. 꽃은 보이지 않는 뿌리를 통해 피어난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대가 흘린 땀과 눈물은 마치 땅속 깊이 자라나는 뿌리처럼 서서히 인생을 지탱할 힘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결과가 오지 않는다고 낙담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태도와 마음을 놓지 말라 하셨습니다. 변화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 또한 잊지 말라고 하셨지요. 그러니 지금 당신이 견뎌내고 있는 이 시간 또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다만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나를 믿어주고 있는가? 외부의 평가보다 내가 나를 믿는 것이 진짜 힘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하루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당신의 마음이 진심이었다면 이미 그것은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제2장. 상처. 인간관계가 고통스러울 때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에게서 뜻밖의 말 한마디, 무심한 태도에 마음이 깊이 다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는 일도 유독 나에겐 오래 남고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억울하고 속상하고 무엇보다 말로 꺼낼 수 없기에 더 아프기만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누군가와 마주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집니다. 그렇게 관계가 멀어지고 내 마음은 안에서 조용히 타들어갑니다. 이럴 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불을 손에 쥐면 남을 태우기 전에 내 손이 먼저 탄다. 미움, 분노, 원망, 누군가를 향한 이 마음은 결국 내 마음을 먼저 태워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말이 나를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머무르는 내 마음이 나를 해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말은 스쳐 지나가지만 그 말에 붙잡히면 고통은 머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다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나를 지키기 위해 놓아야 할 감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내 일상이 흔들리고 내가 나를 미워하게 된다면 그건 더 이상 타인이 아닌 내가 나를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아픔에서 단 한 걸음이라도 떨어져 보십시오. 놓는 것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놓을 수 있어야 비로소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제3장. 외로움.
가족 안에서 마음 둘 곳이 없을 때. 가족은 가장 가까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 가까움이 마음의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들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바쁜 일상 속에 나의 존재는 점점 투명해지고 나 없이도 잘 돌아가는 듯한 가족의 모습 앞에서 나는 이 집에서 어떤 사람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함께 있어도 마음 둘 곳이 없는 고요한 외로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했지만 막상 외로움은 말없이 삶을 갉아먹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그저 흘러가게 하라. 머무름이 고통이 되고 기대가 번뇌가 된다. 가장 큰 괴로움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가족에게, 자녀에게, 한때는 서로에게 전부였던 존재였기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현실에서 자주 부서지고 그만큼 깊은 상처로 남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외로움도 줄어든다. 마음을 어디에도 머물게 하지 않으면 그대는 그 자체로 자유롭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 많은 걸 짊어지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기대보다 내 마음 하나를 돌보는데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족보다 고요한 나 자신에게서 더 큰 위로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제4장 낙담. 계속 실패하고 좌절할 때. 애써 일군 일들이 무너지고 희망을 품은 도전이 다시 실패로 돌아올 때.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겠거니 다시 하면 잘 될 거라고 마음을 다잡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번, 3번 거듭되다 보면 슬픔보다 허무함이 더 크게 밀려옵니다. 자꾸만 나를 의심하게 되고 나중엔 아무것도 시도할 용기조차 남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다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졌다면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발 아래 피는 꽃을 바라보라. 실패한 자리에만 시선을 두면 그곳은 절망의 무덤이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넘어진 자리를 배움의 땅으로 바꾸는 사람만이 다시 피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꽃은 단 한 번에 피지 않습니다. 가뭄과 비바람을 견딘 뒤에야 비로소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웁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실패와 좌절도 그 자체로 인생의 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지 결과가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 걸음만 내디뎌 보십시오. 그대가 쌓아 올린 이 걸음은 언젠가 누군가의 희망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제5장 경제적 불안, 돈 걱정으로 잠 못 이룰 때. 밤이 깊어갈수록 가장 선명해지는 걱정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이번 달 생활비는 모자르지 않을까? 갑자기 돈 쓸 일 생기면 어쩌지?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도 속으로만 삼키는 불안이 있습니다. 사는 건 그럭저럭 버티지만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은 늘 조마조마합니다. 주변을 보면 비슷하게 나이 들어도 더 여유 있어 보이는 사람들, 가볍게 식사하고도 기분 좋아 보이는 친구들, 그런 모습을 볼수록 왠지 모르게 나만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비록 땅바닥에 누워도 편하고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하늘궁에 살아도 고통스럽다. 부처님은 행복은 가진 양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돈이 많아서 불안한 사람도 있고 크게 가진 것 없어도 평온한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차이를 만드는 건
얼마를 가졌는가가 아니라 지금에 만족하는가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참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의 조건을 탓하느라 내가 가진 것마저 무가치하게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 밥 한 끼를 차분히 마주할 수 있다면,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누군가는 간절히 바라는 복일지도 모릅니다. 불안은 끊임없는 비교에서 오고 평온은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제6장 몸의 고통, 건강이 무너지고 삶의 의욕이 떨어질 때 나이 들수록 가장 두려운 것은 몸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예전 같지 않은 관절, 자주 어지럽고 쑤시는 몸, 작은 병 하나에도 쉽게 지치고 하루하루가 버거워집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조금만 무리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사람은 조용히 마음부터 무너집니다. 삶의 의욕조차 사라지고 희망보단 체념이 먼저 떠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일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병들어도 마음까지 병들게 하지 말라. 몸은 무너져도 마음이 서 있으면 그 사람은 아직 살아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몸의 병과 마음의 병을 구분하라고 하셨습니다. 몸이 아플 수는 있어도 마음까지 함께 쓰러지게 내버려 두어선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몸은 이전보다 느려졌을지 모르지만 마음까지 늙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픔을 받아들이는 깊이와 단단함은 이제야 비로소 갖추어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아픈 몸을 탓하지 말고 그 몸을 견디는 마음을 칭찬하라. 그 마음이 당신의 진짜 힘입니다. 오늘 하루 몸이 불편하더라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도 나를 지켰다. 그 한 문장이 삶을 붙드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제7장 혼란, 내 마음조차 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마음이 자꾸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슬픈 일도 없는데 울컥 눈물이 나고 누가 상처 준 것도 아닌데 괜히 외롭고 허전합니다.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또 무너질 것 같고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가슴 안에서 얽히고 맴돕니다. 스스로도 자기 마음을 알 수 없을 때 그 혼란은 더 깊은 어둠이 되어 다가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부처님은 삶의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작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다스릴 수 있을 때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는 억지로 이유를 찾으려 애쓰기보다 그저 그 감정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의 혼란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만큼 내 마음이 그대를 향해 말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음을 관찰하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 자신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혼란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도 삶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저 조용히 바라보고 그 감정이 흘러가도록 놓아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스스로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제8장 공허함,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어느 날 문득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건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할 일은 많은데 의미는 점점 희미해지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도 어딘가 마음은 텅 빈 채로 남습니다. 한때는 분명 꿈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삶이 그저 반복이고 앞으로 남은 날들은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느껴질 때 마음속에는 깊은 공허함이 스며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짓는 것이다. 지금 짓는 마음이 그대의 미래가 된다. 부처님은 삶은 그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방향은 외부 조건이 아닌 지금 짓는 내 마음에 달려 있다고 하셨습니다. 의미는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말 한마디, 혼자 끓여 먹은 따뜻한 국 한 그릇에도 삶은 조용히 빛을 냅니다. 우리가 삶을 무의미하게 느끼는 이유는 너무 거창한 의미만 찾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소소한 순간 속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는 이가 진짜 삶을 짓는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하든 그 안에 마음을 담아 보십시오. 차 한 잔을 따를 때도 말을 건넬 때도 그 순간에 나를 온전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곧 삶의 의미가 됩니다. 제9장 고립감, 세상과 단절되고 싶은 날. 가끔은 모든 것에서 멀어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휴대폰도 꺼두고 그냥 조용히 사라지고 싶은 날. 사람들과의 대화도 피곤하고 억지로 웃는 것도 지치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어 세상 속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 듭니다. 사람들 틈에 있어도 외롭고 혼자 있으면 더 공허한 그 누구도 대신 안아줄 수 없는 고립감 속에서 우리는 점점 스스로를 놓아버리고 싶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는 어리석음을 싣고 침묵은 지혜를 키운다. 혼자 걷는 이가 때로는 가장 먼 길을 간다. 부처님은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삶의 깊이가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피하고 싶은 날은 세상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은 날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소리가 멈춘 그 고요 속에서 비로소 내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한 공간 속에서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장 위대한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세상과 단절되고 싶은 오늘, 그 시간을 그저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도 지혜가 깃들 수 있습니다. 고요 속에서 피어나는 당신의 마음은 다시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다리가 됩니다. 제10장 후회, 인생이 너무 늦었다고 느껴질 때. 살아오며 이따금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조금만 더 용기 냈더라면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 선택을 했을까? 하고 싶었던 일, 붙잡지 못한 인연, 돌아갈 수 없는 시간들 앞에서 사람은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움보단 아쉬움이 크고 기억보다 후회가 먼저 떠오릅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건 지금 이 나이에 그 모든 걸 다시 시작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그대가 깨어있을 수 있는 시간이다. 부처님은 후회에 머무르면 과거에 갇히고 망상에 기대면 미래에 흔들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사람만이 진짜 삶을 바꿀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나간 인생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이미 그대의 손을 떠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생각,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그대 인생의 가장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숫자 안에 담긴 오늘의 태도입니다. 내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단 한 가지.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 다시 살아보자. 그 한마디로
인생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제 11장. 삶이 버거운 날, 이 지혜를 꺼내보세요. 삶이 힘들어질 때마다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다독여줄 지혜 하나쯤은 꼭 필요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10가지 이야기 중 단 하나라도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덜 아프게 해주었기를 바랍니다. 견디는 날도, 흔들리는 날도 그 자체로 충분히 잘 살아낸 하루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여전히 새로운 삶을 지어갈 수 있는 귀한 존재입니다. 제1장. 무기력.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을 때. 어느 순간부터 애써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마음이 점점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해도 돌아오는 건 반복되는 벽뿐이고 기대했던 일조차 번번이 어긋나 결국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기력이라는 깊은 웅덩이에 빠져듭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마음은 힘을 잃어버린 상태. 희망보다 체념이 익숙해지는 날들.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력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람 안에서 반드시 자라고 있다. 꽃은 보이지 않는 뿌리를 통해 피어난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대가 흘린 땀과 눈물은 마치 땅속 깊이 자라나는 뿌리처럼 서서히 인생을 지탱할 힘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결과가 오지 않는다고 낙담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태도와 마음을 놓지 말라 하셨습니다. 변화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 또한 잊지 말라고 하셨지요. 그러니 지금 당신이 견뎌내고 있는 이 시간 또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다만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나를 믿어주고 있는가? 외부의 평가보다 내가 나를 믿는 것이 진짜 힘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하루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당신의 마음이 진심이었다면 이미 그것은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제2장. 상처. 인간관계가 고통스러울 때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에게서 뜻밖의 말 한마디, 무심한 태도에 마음이 깊이 다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는 일도 유독 나에겐 오래 남고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억울하고 속상하고 무엇보다 말로 꺼낼 수 없기에 더 아프기만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누군가와 마주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집니다. 그렇게 관계가 멀어지고 내 마음은 안에서 조용히 타들어갑니다. 이럴 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불을 손에 쥐면 남을 태우기 전에 내 손이 먼저 탄다. 미움, 분노, 원망, 누군가를 향한 이 마음은 결국 내 마음을 먼저 태워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말이 나를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머무르는 내 마음이 나를 해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말은 스쳐 지나가지만 그 말에 붙잡히면 고통은 머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다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나를 지키기 위해 놓아야 할 감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내 일상이 흔들리고 내가 나를 미워하게 된다면 그건 더 이상 타인이 아닌 내가 나를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아픔에서 단 한 걸음이라도 떨어져 보십시오. 놓는 것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놓을 수 있어야 비로소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제3장. 외로움. 가족 안에서 마음 둘 곳이 없을 때. 가족은 가장 가까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 가까움이 마음의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들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바쁜 일상 속에 나의 존재는 점점 투명해지고
나 없이도 잘 돌아가는 듯한 가족의 모습 앞에서 나는 이 집에서 어떤 사람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함께 있어도 마음 둘 곳이 없는 고요한 외로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했지만 막상 외로움은 말없이 삶을 갉아먹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그저 흘러가게 하라. 머무름이 고통이 되고 기대가 번뇌가 된다. 가장 큰 괴로움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가족에게, 자녀에게, 한때는 서로에게 전부였던 존재였기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현실에서 자주 부서지고 그만큼 깊은 상처로 남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외로움도 줄어든다. 마음을 어디에도 머물게 하지 않으면 그대는 그 자체로 자유롭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 많은 걸 짊어지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기대보다 내 마음 하나를 돌보는데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족보다 고요한 나 자신에게서 더 큰 위로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제4장 낙담. 계속 실패하고 좌절할 때, 애써 일군 일들이 무너지고 희망을 품은 도전이 다시 실패로 돌아올 때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겠거니 다시 하면 잘 될 거라고 마음을 다잡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번, 3번 거듭되다 보면 슬픔보다 허무함이 더 크게 밀려옵니다. 자꾸만 나를 의심하게 되고 나중엔 아무것도 시도할 용기조차 남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다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졌다면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발 아래 피는 꽃을 바라보라. 실패한 자리에만 시선을 두면 그곳은 절망의 무덤이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넘어진 자리를 배움의 땅으로 바꾸는 사람만이 다시 피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꽃은 단 한 번에 피지 않습니다. 가뭄과 비바람을 견딘 뒤에야 비로소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웁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실패와 좌절도 그 자체로 인생의 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지 결과가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 걸음만 내디뎌 보십시오. 그대가 쌓아 올린 이 걸음은 언젠가 누군가의 희망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제5장 경제적 불안, 돈 걱정으로 잠 못 이룰 때 밤이 깊어갈수록 가장 선명해지는 걱정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이번 달 생활비는 모자르지 않을까? 갑자기 돈쓸일 생기면 어쩌지?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도 속으로만 삼키는 불안이 있습니다. 사는 건 그럭저럭 버티지만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은 늘 조마조마합니다. 주변을 보면 비슷하게 나이 들어도 더 여유 있어 보이는 사람들, 가볍게 식사하고도 기분 좋아 보이는 친구들, 그런 모습을 볼수록 왠지 모르게 나만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비록 땅바닥에 누워도 편하고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하늘궁에 살아도 고통스럽다. 부처님은 행복은 가진 양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돈이 많아서 불안한 사람도 있고 크게 가진 것 없어도 평온한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차이를 만드는 건 얼마를 가졌는가가 아니라 지금에 만족하는가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참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의 조건을 탓하느라 내가 가진 것마저 무가치하게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
밥 한 끼를 차분히 마주할 수 있다면,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누군가는 간절히 바라는 복일지도 모릅니다. 불안은 끊임없는 비교에서 오고, 평온은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제6장. 몸의 고통, 건강이 무너지고 삶의 의욕이 떨어질 때, 나이 들수록 가장 두려운 것은 몸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예전 같지 않은 관절, 자주 어지럽고 쑤시는 몸, 작은 병 하나에도 쉽게 지치고 하루하루가 버거워집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조금만 무리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사람은 조용히 마음부터 무너집니다. 삶의 의욕조차 사라지고 희망보단 체념이 먼저 떠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일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병들어도 마음까지 병들게 하지 말라. 몸은 무너져도 마음이 서 있으면 그 사람은 아직 살아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몸의 병과 마음의 병을 구분하라고 하셨습니다. 몸이 아플 수는 있어도 마음까지 함께 쓰러지게 내버려 두어선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몸은 이전보다 느려졌을지 모르지만 마음까지 늙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픔을 받아들이는 깊이와 단단함은 이제야 비로소 갖추어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아픈 몸을 탓하지 말고 그 몸을 견디는 마음을 칭찬하라. 그 마음이 당신의 진짜 힘입니다. 오늘 하루 몸이 불편하더라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도 나를 지켰다. 그 한 문장이 삶을 붙드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제7장. 혼란, 내 마음조차 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마음이 자꾸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슬픈 일도 없는데 울컥 눈물이 나고 누가 상처 준 것도 아닌데 괜히 외롭고 허전합니다.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또 무너질 것 같고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가슴 안에서 얽히고 맴돕니다. 스스로도 자기 마음을 알 수 없을 때 그 혼란은 더 깊은 어둠이 되어 다가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부처님은 삶의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작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다스릴 수 있을 때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는 억지로 이유를 찾으려 애쓰기보다 그저 그 감정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의 혼란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만큼 내 마음이 그대를 향해 말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음을 관찰하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 자신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혼란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도 삶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저 조용히 바라보고 그 감정이 흘러가도록 놓아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스스로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제8장. 공허함,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어느 날 문득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건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할 일은 많은데 의미는 점점 희미해지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도 어딘가 마음은 텅 빈 채로 남습니다. 한때는 분명 꿈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삶이 그저 반복이고 앞으로 남은 날들은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느껴질 때 마음속에는 깊은 공허함이 스며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짓는 것이다. 지금 짓는 마음이 그대의 미래가 된다.
부처님은 삶은 그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방향은 외부 조건이 아닌 지금 짓는 내 마음에 달려 있다고 하셨습니다. 의미는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말 한마디, 혼자 끓여 먹은 따뜻한 국 한 그릇에도 삶은 조용히 빛을 냅니다. 우리가 삶을 무의미하게 느끼는 이유는 너무 거창한 의미만 찾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소소한 순간 속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는 이가 진짜 삶을 짓는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하든 그 안에 마음을 담아 보십시오. 차 한 잔을 따를 때도 말을 건넬 때도 그 순간에 나를 온전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곧 삶의 의미가 됩니다. 제9장 고립감, 세상과 단절되고 싶은 날. 가끔은 모든 것에서 멀어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휴대폰도 꺼두고 그냥 조용히 사라지고 싶은 날. 사람들과의 대화도 피곤하고 억지로 웃는 것도 지치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어 세상 속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 듭니다. 사람들 틈에 있어도 외롭고 혼자 있으면 더 공허한 그 누구도 대신 안아줄 수 없는 고립감 속에서 우리는 점점 스스로를 놓아버리고 싶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는 어리석음을 싣고 침묵은 지혜를 키운다. 혼자 걷는 이가 때로는 가장 먼 길을 간다. 부처님은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삶의 깊이가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피하고 싶은 날은 세상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은 날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소리가 멈춘 그 고요 속에서 비로소 내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한 공간 속에서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장 위대한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세상과 단절되고 싶은 오늘, 그 시간을 그저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도 지혜가 깃들 수 있습니다. 고요 속에서 피어나는 당신의 마음은 다시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다리가 됩니다. 제10장 후회, 인생이 너무 늦었다고 느껴질 때. 살아오며 이따금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조금만 더 용기 냈더라면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 선택을 했을까? 하고 싶었던 일, 붙잡지 못한 인연, 돌아갈 수 없는 시간들 앞에서 사람은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움보단 아쉬움이 크고 기억보다 후회가 먼저 떠오릅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건 지금 이 나이에 그 모든 걸 다시 시작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그대가 깨어있을 수 있는 시간이다. 부처님은 후회에 머무르면 과거에 갇히고 망상에 기대면 미래에 흔들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사람만이 진짜 삶을 바꿀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나간 인생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이미 그대의 손을 떠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생각,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그대 인생의 가장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숫자 안에 담긴 오늘의 태도입니다. 내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단 한 가지,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 다시 살아보자. 그 한마디로 인생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제11장 삶이 버거운 날, 이 지혜를 꺼내보세요. 삶이 힘들어질 때마다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다독여줄 지혜 하나쯤은 꼭 필요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10가지 이야기 중
단 하나라도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덜 아프게 해주었기를 바랍니다. 견디는 날도, 흔들리는 날도 그 자체로 충분히 잘 살아낸 하루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여전히 새로운 삶을 지어갈 수 있는 귀한 존재입니다. 제1장. 무기력.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을 때. 어느 순간부터 애써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마음이 점점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해도 돌아오는 건 반복되는 벽뿐이고 기대했던 일조차 번번이 어긋나 결국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기력이라는 깊은 웅덩이에 빠져듭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마음은 힘을 잃어버린 상태. 희망보다 체념이 익숙해지는 날들.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력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람 안에서 반드시 자라고 있다. 꽃은 보이지 않는 뿌리를 통해 피어난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대가 흘린 땀과 눈물은 마치 땅속 깊이 자라나는 뿌리처럼 서서히 인생을 지탱할 힘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결과가 오지 않는다고 낙담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태도와 마음을 놓지 말라 하셨습니다. 변화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 또한 잊지 말라고 하셨지요. 그러니 지금 당신이 견뎌내고 있는 이 시간 또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다만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나를 믿어주고 있는가? 외부의 평가보다 내가 나를 믿는 것이 진짜 힘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하루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당신의 마음이 진심이었다면 이미 그것은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제2장. 상처. 인간관계가 고통스러울 때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에게서 뜻밖의 말 한마디, 무심한 태도에 마음이 깊이 다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는 일도 유독 나에겐 오래 남고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억울하고 속상하고 무엇보다 말로 꺼낼 수 없기에 더 아프기만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누군가와 마주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집니다. 그렇게 관계가 멀어지고 내 마음은 안에서 조용히 타들어갑니다. 이럴 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불을 손에 쥐면 남을 태우기 전에 내 손이 먼저 탄다. 미움, 분노, 원망, 누군가를 향한 이 마음은 결국 내 마음을 먼저 태워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말이 나를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머무르는 내 마음이 나를 해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말은 스쳐 지나가지만 그 말에 붙잡히면 고통은 머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다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나를 지키기 위해 놓아야 할 감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내 일상이 흔들리고 내가 나를 미워하게 된다면 그건 더 이상 타인이 아닌 내가 나를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아픔에서 단 한 걸음이라도 떨어져 보십시오. 놓는 것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놓을 수 있어야 비로소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제3장. 외로움. 가족 안에서 마음 둘 곳이 없을 때. 가족은 가장 가까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 가까움이 마음의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들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바쁜 일상 속에 나의 존재는 점점 투명해지고 나 없이도 잘 돌아가는 듯한 가족의 모습 앞에서 나는 이 집에서 어떤 사람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함께 있어도 마음 둘 곳이 없는 고요한 외로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했지만 막상 외로움은 말없이 삶을 갉아먹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그저 흘러가게 하라. 머무름이 고통이 되고 기대가 번뇌가 된다. 가장 큰 괴로움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가족에게, 자녀에게, 한때는 서로에게 전부였던 존재였기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현실에서 자주 부서지고 그만큼 깊은 상처로 남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외로움도 줄어든다. 마음을 어디에도 머물게 하지 않으면 그대는 그 자체로 자유롭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 많은 걸 짊어지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기대보다 내 마음 하나를 돌보는데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족보다 고요한 나 자신에게서 더 큰 위로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제4장 낙담, 계속 실패하고 좌절할 때 애써 일군 일들이 무너지고 희망을 품은 도전이 다시 실패로 돌아올 때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겠거니 다시 하면 잘 될 거라고 마음을 다잡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번, 3번 거듭되다 보면 슬픔보다 허무함이 더 크게 밀려옵니다. 자꾸만 나를 의심하게 되고 나중엔 아무것도 시도할 용기조차 남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다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졌다면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발 아래 피는 꽃을 바라보라. 실패한 자리에만 시선을 두면 그곳은 절망의 무덤이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넘어진 자리를 배움의 땅으로 바꾸는 사람만이 다시 피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꽃은 단 한 번에 피지 않습니다. 가뭄과 비바람을 견딘 뒤에야 비로소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웁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실패와 좌절도 그 자체로 인생의 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지 결과가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 걸음만 내디뎌 보십시오. 그대가 쌓아 올린 이 걸음은 언젠가 누군가의 희망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제5장 경제적 불안, 돈 걱정으로 잠 못 이룰 때 밤이 깊어갈수록 가장 선명해지는 걱정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이번 달 생활비는 모자르지 않을까? 갑자기 돈 쓸 일 생기면 어쩌지?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도 속으로만 삼키는 불안이 있습니다. 사는 건 그럭저럭 버티지만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은 늘 조마조마합니다. 주변을 보면 비슷하게 나이 들어도 더 여유 있어 보이는 사람들, 가볍게 식사하고도 기분 좋아 보이는 친구들, 그런 모습을 볼수록 왠지 모르게 나만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비록 땅바닥에 누워도 편하고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하늘궁에 살아도 고통스럽다. 부처님은 행복은 가진 양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돈이 많아서 불안한 사람도 있고 크게 가진 것 없어도 평온한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차이를 만드는 건 얼마를 가졌는가가 아니라 지금에 만족하는가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참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의 조건을 탓하느라 내가 가진 것마저 무가치하게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 밥 한 끼를 차분히 마주할 수 있다면,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누군가는 간절히 바라는 복일지도 모릅니다. 불안은 끊임없는 비교에서 오고 평온은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제6장 몸의 고통,
건강이 무너지고 삶의 의욕이 떨어질 때, 나이 들수록 가장 두려운 것은 몸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예전 같지 않은 관절, 자주 어지럽고 쑤시는 몸, 작은 병 하나에도 쉽게 지치고 하루하루가 버거워집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조금만 무리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사람은 조용히 마음부터 무너집니다. 삶의 의욕조차 사라지고 희망보단 체념이 먼저 떠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일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병들어도 마음까지 병들게 하지 말라. 몸은 무너져도 마음이 서 있으면 그 사람은 아직 살아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몸의 병과 마음의 병을 구분하라고 하셨습니다. 몸이 아플 수는 있어도 마음까지 함께 쓰러지게 내버려 두어선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몸은 이전보다 느려졌을지 모르지만 마음까지 늙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픔을 받아들이는 깊이와 단단함은 이제야 비로소 갖추어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아픈 몸을 탓하지 말고 그 몸을 견디는 마음을 칭찬하라. 그 마음이 당신의 진짜 힘입니다. 오늘 하루 몸이 불편하더라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도 나를 지켰다. 그 한 문장이 삶을 붙드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제7장 혼란, 내 마음조차 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마음이 자꾸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슬픈 일도 없는데 울컥 눈물이 나고 누가 상처 준 것도 아닌데 괜히 외롭고 허전합니다.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또 무너질 것 같고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가슴 안에서 얽히고 맴돕니다. 스스로도 자기 마음을 알 수 없을 때 그 혼란은 더 깊은 어둠이 되어 다가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부처님은 삶의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작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다스릴 수 있을 때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는 억지로 이유를 찾으려 애쓰기보다 그저 그 감정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의 혼란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만큼 내 마음이 그대를 향해 말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음을 관찰하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 자신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혼란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도 삶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저 조용히 바라보고 그 감정이 흘러가도록 놓아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스스로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제8장 공허함,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어느 날 문득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건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할 일은 많은데 의미는 점점 희미해지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도 어딘가 마음은 텅 빈 채로 남습니다. 한때는 분명 꿈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삶이 그저 반복이고 앞으로 남은 날들은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느껴질 때 마음속에는 깊은 공허함이 스며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짓는 것이다. 지금 짓는 마음이 그대의 미래가 된다. 부처님은 삶은 그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방향은 외부 조건이 아닌 지금 짓는 내 마음에 달려 있다고 하셨습니다. 의미는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말 한마디,
혼자 끓여 먹은 따뜻한 국 한 그릇에도 삶은 조용히 빛을 냅니다. 우리가 삶을 무의미하게 느끼는 이유는 너무 거창한 의미만 찾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소소한 순간 속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는 이가 진짜 삶을 짓는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하든 그 안에 마음을 담아 보십시오. 차 한 잔을 따를 때도 말을 건넬 때도 그 순간에 나를 온전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곧 삶의 의미가 됩니다. 제9장 고립감, 세상과 단절되고 싶은 날. 가끔은 모든 것에서 멀어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휴대폰도 꺼두고 그냥 조용히 사라지고 싶은 날. 사람들과의 대화도 피곤하고 억지로 웃는 것도 지치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어 세상 속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 듭니다. 사람들 틈에 있어도 외롭고 혼자 있으면 더 공허한 그 누구도 대신 안아줄 수 없는 고립감 속에서 우리는 점점 스스로를 놓아버리고 싶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는 어리석음을 싣고 침묵은 지혜를 키운다. 혼자 걷는 이가 때로는 가장 먼 길을 간다. 부처님은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삶의 깊이가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피하고 싶은 날은 세상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은 날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소리가 멈춘 그 고요 속에서 비로소 내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한 공간 속에서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장 위대한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세상과 단절되고 싶은 오늘, 그 시간을 그저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도 지혜가 깃들 수 있습니다. 고요 속에서 피어나는 당신의 마음은 다시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다리가 됩니다. 제10장 후회, 인생이 너무 늦었다고 느껴질 때. 살아오며 이따금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조금만 더 용기 냈더라면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 선택을 했을까? 하고 싶었던 일, 붙잡지 못한 인연, 돌아갈 수 없는 시간들 앞에서 사람은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움보단 아쉬움이 크고 기억보다 후회가 먼저 떠오릅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건 지금 이 나이에 그 모든 걸 다시 시작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그대가 깨어있을 수 있는 시간이다. 부처님은 후회에 머무르면 과거에 갇히고 망상에 기대면 미래에 흔들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사람만이 진짜 삶을 바꿀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나간 인생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이미 그대의 손을 떠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생각,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그대 인생의 가장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숫자 안에 담긴 오늘의 태도입니다. 내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단 한 가지,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 다시 살아보자. 그 한마디로 인생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제11장 삶이 버거운 날, 이 지혜를 꺼내보세요. 삶이 힘들어질 때마다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다독여줄 지혜 하나쯤은 꼭 필요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10가지 이야기 중 단 하나라도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덜 아프게 해주었기를 바랍니다. 견디는 날도, 흔들리는 날도 그 자체로 충분히 잘 살아낸 하루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여전히
새로운 삶을 지어갈 수 있는 귀한 존재입니다. 제1장 무기력.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을 때. 어느 순간부터 애써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마음이 점점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해도 돌아오는 건 반복되는 벽뿐이고 기대했던 일조차 번번이 어긋나 결국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기력이라는 깊은 웅덩이에 빠져듭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마음은 힘을 잃어버린 상태. 희망보다 체념이 익숙해지는 날들.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력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람 안에서 반드시 자라고 있다. 꽃은 보이지 않는 뿌리를 통해 피어난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대가 흘린 땀과 눈물은 마치 땅속 깊이 자라나는 뿌리처럼 서서히 인생을 지탱할 힘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결과가 오지 않는다고 낙담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태도와 마음을 놓지 말라 하셨습니다. 변화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 또한 잊지 말라고 하셨지요. 그러니 지금 당신이 견뎌내고 있는 이 시간 또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다만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나를 믿어주고 있는가? 외부의 평가보다 내가 나를 믿는 것이 진짜 힘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하루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당신의 마음이 진심이었다면 이미 그것은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제2장 상처. 인간관계가 고통스러울 때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에게서 뜻밖의 말 한마디, 무심한 태도에 마음이 깊이 다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는 일도 유독 나에겐 오래 남고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억울하고 속상하고 무엇보다 말로 꺼낼 수 없기에 더 아프기만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누군가와 마주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집니다. 그렇게 관계가 멀어지고 내 마음은 안에서 조용히 타들어갑니다. 이럴 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불을 손에 쥐면 남을 태우기 전에 내 손이 먼저 탄다. 미움, 분노, 원망, 누군가를 향한 이 마음은 결국 내 마음을 먼저 태워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말이 나를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머무르는 내 마음이 나를 해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말은 스쳐 지나가지만 그 말에 붙잡히면 고통은 머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다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나를 지키기 위해 놓아야 할 감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내 일상이 흔들리고 내가 나를 미워하게 된다면 그건 더 이상 타인이 아닌 내가 나를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아픔에서 단 한 걸음이라도 떨어져 보십시오. 놓는 것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놓을 수 있어야 비로소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제3장 외로움. 가족 안에서 마음 둘 곳이 없을 때. 가족은 가장 가까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 가까움이 마음의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들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바쁜 일상 속에 나의 존재는 점점 투명해지고 나 없이도 잘 돌아가는 듯한 가족의 모습 앞에서 나는 이 집에서 어떤 사람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함께 있어도 마음 둘 곳이 없는 고요한 외로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했지만 막상 외로움은 말없이 삶을 갉아먹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그저 흘러가게 하라. 머무름이 고통이 되고 기대가 번뇌가 된다. 가장 큰 괴로움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가족에게, 자녀에게, 한때는 서로에게 전부였던 존재였기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현실에서 자주 부서지고 그만큼 깊은 상처로 남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외로움도 줄어든다. 마음을 어디에도 머물게 하지 않으면 그대는 그 자체로 자유롭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 많은 걸 짊어지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기대보다 내 마음 하나를 돌보는데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족보다 고요한 나 자신에게서 더 큰 위로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제4장. 낙담. 계속 실패하고 좌절할 때. 애써 일군 일들이 무너지고 희망을 품은 도전이 다시 실패로 돌아올 때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겠거니 다시 하면 잘 될 거라고 마음을 다잡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번, 3번 거듭되다 보면 슬픔보다 허무함이 더 크게 밀려옵니다. 자꾸만 나를 의심하게 되고 나중엔 아무것도 시도할 용기조차 남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다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졌다면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발 아래 피는 꽃을 바라보라. 실패한 자리에만 시선을 두면 그곳은 절망의 무덤이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넘어진 자리를 배움의 땅으로 바꾸는 사람만이 다시 피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꽃은 단 한 번에 피지 않습니다. 가뭄과 비바람을 견딘 뒤에야 비로소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웁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실패와 좌절도 그 자체로 인생의 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지 결과가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 걸음만 내디뎌 보십시오. 그대가 쌓아 올린 이 걸음은 언젠가 누군가의 희망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제5장. 경제적 불안, 돈 걱정으로 잠 못 이룰 때. 밤이 깊어갈수록 가장 선명해지는 걱정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이번 달 생활비는 모자르지 않을까? 갑자기 돈 쓸 일 생기면 어쩌지?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도 속으로만 삼키는 불안이 있습니다. 사는 건 그럭저럭 버티지만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은 늘 조마조마합니다. 주변을 보면 비슷하게 나이 들어도 더 여유 있어 보이는 사람들, 가볍게 식사하고도 기분 좋아 보이는 친구들, 그런 모습을 볼수록 왠지 모르게 나만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비록 땅바닥에 누워도 편하고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하늘궁에 살아도 고통스럽다. 부처님은 행복은 가진 양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돈이 많아서 불안한 사람도 있고 크게 가진 것 없어도 평온한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차이를 만드는 건 얼마를 가졌는가가 아니라 지금에 만족하는가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참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의 조건을 탓하느라 내가 가진 것마저 무가치하게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 밥 한 끼를 차분히 마주할 수 있다면,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누군가는 간절히 바라는 복일지도 모릅니다. 불안은 끊임없는 비교에서 오고 평온은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제6장. 몸의 고통, 건강이 무너지고 삶의 의욕이 떨어질 때. 나이 들수록 가장 두려운 것은 몸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예전 같지 않은 관절, 자주 어지럽고 쑤시는 몸, 작은 병 하나에도 쉽게 지치고
하루하루가 버거워집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조금만 무리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사람은 조용히 마음부터 무너집니다. 삶의 의욕조차 사라지고 희망보단 체념이 먼저 떠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일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병들어도 마음까지 병들게 하지 말라. 몸은 무너져도 마음이 서 있으면 그 사람은 아직 살아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몸의 병과 마음의 병을 구분하라고 하셨습니다. 몸이 아플 수는 있어도 마음까지 함께 쓰러지게 내버려 두어선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몸은 이전보다 느려졌을지 모르지만 마음까지 늙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픔을 받아들이는 깊이와 단단함은 이제야 비로소 갖추어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아픈 몸을 탓하지 말고 그 몸을 견디는 마음을 칭찬하라. 그 마음이 당신의 진짜 힘입니다. 오늘 하루 몸이 불편하더라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도 나를 지켰다. 그 한 문장이 삶을 붙드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제7장 혼란, 내 마음조차 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마음이 자꾸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슬픈 일도 없는데 울컥 눈물이 나고 누가 상처 준 것도 아닌데 괜히 외롭고 허전합니다.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또 무너질 것 같고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가슴 안에서 얽히고 맴돕니다. 스스로도 자기 마음을 알 수 없을 때 그 혼란은 더 깊은 어둠이 되어 다가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부처님은 삶의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작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다스릴 수 있을 때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는 억지로 이유를 찾으려 애쓰기보다 그저 그 감정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의 혼란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만큼 내 마음이 그대를 향해 말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음을 관찰하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 자신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혼란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도 삶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저 조용히 바라보고 그 감정이 흘러가도록 놓아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스스로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제8장 공허함,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어느 날 문득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건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할 일은 많은데 의미는 점점 희미해지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도 어딘가 마음은 텅 빈 채로 남습니다. 한때는 분명 꿈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삶이 그저 반복이고 앞으로 남은 날들은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느껴질 때 마음속에는 깊은 공허함이 스며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짓는 것이다. 지금 짓는 마음이 그대의 미래가 된다. 부처님은 삶은 그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방향은 외부 조건이 아닌 지금 짓는 내 마음에 달려 있다고 하셨습니다. 의미는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말 한마디, 혼자 끓여 먹은 따뜻한 국 한 그릇에도 삶은 조용히 빛을 냅니다. 우리가 삶을 무의미하게 느끼는 이유는 너무 거창한 의미만 찾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소소한 순간 속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는 이가 진짜 삶을 짓는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하든 그 안에 마음을 담아 보십시오. 차 한 잔을 따를 때도, 말을 건넬 때도 그 순간에 나를 온전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곧 삶의 의미가 됩니다. 제9장 고립감, 세상과 단절되고 싶은 날. 가끔은 모든 것에서 멀어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휴대폰도 꺼두고 그냥 조용히 사라지고 싶은 날. 사람들과의 대화도 피곤하고 억지로 웃는 것도 지치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어 세상 속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 듭니다. 사람들 틈에 있어도 외롭고 혼자 있으면 더 공허한 그 누구도 대신 안아줄 수 없는 고립감 속에서 우리는 점점 스스로를 놓아버리고 싶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는 어리석음을 싣고 침묵은 지혜를 키운다. 혼자 걷는 이가 때로는 가장 먼 길을 간다. 부처님은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삶의 깊이가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피하고 싶은 날은 세상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은 날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소리가 멈춘 그 고요 속에서 비로소 내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한 공간 속에서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장 위대한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세상과 단절되고 싶은 오늘, 그 시간을 그저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도 지혜가 깃들 수 있습니다. 고요 속에서 피어나는 당신의 마음은 다시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다리가 됩니다. 제10장 후회, 인생이 너무 늦었다고 느껴질 때. 살아오며 이따금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조금만 더 용기 냈더라면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 선택을 했을까? 하고 싶었던 일, 붙잡지 못한 인연, 돌아갈 수 없는 시간들 앞에서 사람은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움보단 아쉬움이 크고 기억보다 후회가 먼저 떠오릅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건 지금 이 나이에 그 모든 걸 다시 시작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그대가 깨어있을 수 있는 시간이다. 부처님은 후회에 머무르면 과거에 갇히고 망상에 기대면 미래에 흔들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사람만이 진짜 삶을 바꿀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나간 인생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이미 그대의 손을 떠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생각,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그대 인생의 가장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숫자 안에 담긴 오늘의 태도입니다. 내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단 한 가지,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 다시 살아보자. 그 한마디로 인생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제11장 삶이 버거운 날, 이 지혜를 꺼내보세요. 삶이 힘들어질 때마다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다독여줄 지혜 하나쯤은 꼭 필요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10가지 이야기 중 단 하나라도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덜 아프게 해주었기를 바랍니다. 견디는 날도, 흔들리는 날도 그 자체로 충분히 잘 살아낸 하루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여전히 새로운 삶을 지어갈 수 있는 귀한 존재입니다.